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569장을 부르신 후 에스겔서 26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6장서부터 28장까지는 두로에 관한 이언입니다. 26장은 두로의 죄는 무엇이며 두로에 임한 심판은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라고 하는 한 나라이지만 중앙 집권력이 약하여 두로와 시돈이 독립국가처럼 활동했습니다. 시돈이 먼저 건설되었고 두로가 나중에 건설됩니다. 하지만 두로가 돈도 더 벌고 권력도 더 많았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지중해 연안에 건설되었고 한 개의 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바닷가 가운데 있는 도시, 또 하나는 육지에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에스겔이 예언하던 당시 두로의 인구는 10만 명 정도였습니다. 육지 도시에 6만 명, 섬 도시에 4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로는 어떤 일을 하면 먹고 살았을까요? 지중해 연안의 해상 무역을 장악한 나라입니다. 무역 도시입니다.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두로의 무역이 얼마나 왕성했는지 다시스까지 배를 타고 갑니다. 아프리카 북부까지 갑니다. 로마 다음으로 번영했던 도시가 카르타고인데 이 도시를 처음으로 세운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이릅니다. 무역하는 상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노예 장사까지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비싼 값에 팝니다. 애굽에서 쌀을 사다가 비싸게 팝니다. 에스겔서 27장을 보면 두로의 해상무역이 지역적으로 광범위 있고 품목도 다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로의 역사를 보면 특기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두로가 이스라엘을 도울 때는 번창하였고 이스라엘을 해칠 때는 쇠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중요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두로는 작은 나라이지만 성경에 3장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있었습니다. 히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을 많이 도와주었던 두로의 왕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이스라엘을 도와줄 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7장 4절에는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흠이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도시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로왕 히람은 섬과 도시를 잇는 다리까지 만듭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움의 온전함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으니 두로왕이 솔로몬과 다윗을 도와줄 때에는 황금기를 맞이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람 왕이 죽은 후 그 아들들의 반역으로 왕이 자주 바뀝니다. BC 9세기 중반에 아주 악한 왕이 나왔습니다. 악한 왕들 이름에는 꼭 바알이 들어갑니다. 그는 엣바알이라는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엣바알은 바알의 제사장이었는데 왕을 죽이고 왕이 된 것입니다. 엣바알은 유명하지 않고 엣바알의 딸이 유명합니다. 그의 딸은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입니다.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하는 것밖에는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아버지처럼 야비스럽고 탐욕스럽고 가증스럽고 우상 숭배하는 아주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크게 지어놓고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제사장 400명을 세워 나라 돈으로 월급을 주고 아합도 바알 신을 위해 제사장 450명을 세워 월급을 줍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나와 850명과 갈멜산에서 싸웁니다. 바알 아세라 신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만이 불로 응답하여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영적인 대결입니다. 두로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나쁜 영향을 줄 때에는 이스라엘과 두로가 함께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고생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맷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피를 개가 핥아먹는 신세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로는 아수르에 망하진 않았지만
아수르 왕 살만 에셀과 사네립이 계속 쳐들어와 괴롭힘을 당합니다. 두로가 결정적으로 망한 것은 1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에스겔이 포로가 된 지 11년입니다. BC 587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BC 587년은 우리가 알듯이 유명한 해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해입니다. 멸망시키자 2절에서 두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만민의 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여러 나라로 가는 문이라는 말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망하면 두로는 예루살렘을 통과할 때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참 좋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이 망하든 말든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면 좋아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로가 좋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완전히 망하게 한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용케 한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 멀리 떨어진 두로에 달려가 13년 동안 포위합니다. 이사야 23장 7절에 두로를 가리켜 고대에 건설된 히락의 성이라고 했는데 히락이 사라진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26장 13절 14절에는 두로를 음악의 도시라고 했는데 다시는 노랫소리와 수금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두로의 성벽은 파괴되고 망대는 헐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건설된 반석은 맑은 반석이 되어버렸습니다. 두로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 두로도 같이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함께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년 동안 잊힌 세월을 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0년 뒤에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두로 백성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어떤 민족이라고 했습니까? 무역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돌아와서 무역을 재개하여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이익을 얻어 하나님께 헌금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에는 돈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하게 되었습니까? 이사야서 23장 18절입니다. 무약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두로 같은 이방인이 제사장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헌금을 해준 사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함께 하면서 유다 백성에게 영향을 받아 두로 민족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친구가 옆에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의 고통은 쉽게 잊어버리고 유다 백성에 대한 애정은 사라지고 옛날에 이기심, 교만함이 다시 불타오릅니다. 부와 권력이 좀 있다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대항하다가 BC 313년 육지도시와 섬도시 모두 멸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게 해를 끼치면 그 해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로의 역사를 왜 말씀합니까? 두로가 이스라엘에 자랄 때에는 번창했고 잘못할 때에는 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로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로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잘했을 때에는 잘 되었지만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대적할 때에는 하나님 망하는 민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